한 해를 마지막하는 30일일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무슨 권면의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복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을 보다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내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표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고 그 사랑 다음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이 땅에 오심과 그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말을 쓸 수 없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가득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어떤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가 잘나서 그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죄인임에도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기획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짝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확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딸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나 이루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공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얼굴에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부흥의 기아조안에 담임 목사님이 처분이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으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면, 6.25 때 공산군이 내려오니까 피난을 가는데 공산군이 먼저 이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나 막 그 길을 수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산군이 오니까 막 수고를 막 숨었어요. 밤에 수고를 숨었는데 애기가 우는 거예요. 공산군이 막 사람들 찾아 막 숲을 막 뒤지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아기 입을 막았다가 공산군이 간 다음에 아기를 확인했는데 아기가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생 가슴을 품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공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 저렇게 하면 천국 갈까? 하고 교회에서 헌신 공사를 해서 교회 막 전도하고 되시고 교회 막 봉사하고 되셨는데, 본인은 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이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 유 목사님이 뭐라고, 이미 예수님이 그 죄를 아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죄로 구속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계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계셨는데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세 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뭐라고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의 자녀와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파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셨다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내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확증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해가 무엇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주의 사랑하심으로 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 멸망당해서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하시고 오늘 17절 말씀,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계시면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잘못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 벌을 받는 것은 그 죄악의 형벌들 때문에 우리들이 해갔던 죄를 위한 벌을 받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앙을 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길이를 어떠한지 깨달아가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1절 19절 말씀으로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충만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주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속한 속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하는데 속죄는 죄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우리의 죄를 죄사하려고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속죄함 받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 예수님이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속죄를 받으려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가 갚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 이 땅에 가면 무엇인가를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저기 혹시 이만희에게 구원의 확인증 받는 사람 보셨나요? 혹시? 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 신학교에 이 자매가 와서 희천지 자매가 와가지고 나왔던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면 이만희하고 그 자매하고 개인 독사진이 있어요. 개인 독사진을 찍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만희하고 자매하고 개인 독사진을 찍으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이만희가 패드로 구원이가 됐잖아요. 그 구원이 확인증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확인증이에요. 그걸 받고 그 이만희하고 자기하고 사진 찍은 그 사진에 도사인데 이만희한테 충성봉사했던 이만희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넌 구원 받았다 하면서 그 사진에다가 구원이라고 써줬대요. 그게 구원의 확증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걸 갖고 그 사람이 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퇴해서 그게 면죄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또 면치는 것 같아요. 왜? 면죄부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만희에게 받은 구원의 확증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없음을 말씀으로 깨닫고 얼마나 내가 그 허무함을 밀려오는지 그렇게 울고 울었다라고 실제로 감명이 들었어요. 그 사진을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실제로 찾아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이단에 찾아가면 열심히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것을 구속하신 속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가 속죄함 받은 것입니다. 그날이 죄 씻음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258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찬양이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내 죄를 속죄하셨지만 주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때 내가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절 말씀 이 좋은 날 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믿음으로 그것이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씻음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죄 씻음 받은 날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내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알 것은 이 사람이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가 누구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아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로마인이었고 그의 집터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정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였잖아요. 왜 그랬냐면 죄 용서 받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시사 그가 진정한 죄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뭐 했냐면요 전도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3년을 가지고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 외면이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아라비아의 신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 신정의 지정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란의 사건이 일어나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고린도전서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은 오늘 우리는이라고 했는데 우리는의 제일 상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았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찬송 257장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양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주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 받았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것으로 말씀이 받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가운데 확증이 되니까 의심이 깨쳐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믿어져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피해 제사. 근데 피해 제사를 얼마만큼 드려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모든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그 동물들을 사가지고 드린 모든 피해 제사가 내 죄를 용서받는데 항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받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찬 2023년을 마무리하시고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12월 30일 마지막 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을 많이 알고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저희들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에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확증되어서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도 성령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뜻있고 저 하늘에 상급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과 시간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